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참고해서 올립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은 누구든지 이 명령을 명제하며 이 집에서 들불을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 너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여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걸친대 그곳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는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배동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방인인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18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더함으로 지금까지 대적해왔던 방해꾼들의 그 모든 전제적 권들을 무마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 재건 건축을 할 수 있는 조서가 오늘 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전제 조건도 어떤 사람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방해 공작을 하지 못하도록 못을 막아놓은 조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바와 같이 그 누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오늘 11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 집에서 들불을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라고 명령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가면 왕들조차도 어떤 왕도 여기에 대해 가타불타 왈가불가할 수 없도록 12절 말씀을 통하여 못 박아서 명령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면 어떤 상황, 여건, 조건 속에도 오늘 본 말씀의 역사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엄중한 경고적인 조서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사왕 다리오의 위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험과 이상을 괴롭히면서 국가적인 경제와 국방력을 튼튼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의 모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나가오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며 신학에 와서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평안한 말을 많이 사용하고 평안한 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평화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를 성립하기를 원한다면 나라와 민족의 국태민안하고 백성들이 정말로 안위한 삶으로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국민이 혼혈이 정하되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반공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한 예태와도 타협하지 않게 되는 투철한 정신력과 함께 국방력을 튼튼히 키워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태와 결탁을 하고 예태와 혼합 정치를 하며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타협한다면 항상 그들에게 밑잡혀 보이며 불안과 초조 속에서 강압과 핍박과 박해를 모면할 길 없을 겁니다. 이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불중입니다. 타협과 양보가 아닙니다. 평화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켜나가는 겁니다. 누가 만들고 누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지켜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국방력을 튼튼히 키워나가야 돼요. 경제력을 튼튼하게 밑받침으로 받쳐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국적인 인간 능력을 키워나갈 때 감히 그 어떤 외세라도 넘보지 못하는 강국이란 위험과 함께 평화라는 두 글자는 영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면 바사 제국의 다리왕이 이러한 이상의 위험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성전 건축에 특별한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남유다 백성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꾸려서 선포했다고 해서 다리오 왕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섭리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예전과는 달리 성전 건축에 있어서 그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적인 조서가 내려졌다는 것이죠. 이는 고대 사회적으로 볼 때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변혁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 11절과 12절에서 명시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고대 국가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왕의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 이에 대한 조서 내용은 왕 자신도 변혁할 수 없고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으니 엑스더서 1장 19절과 다니엘서 6장 8절과 12절 말씀을 나가보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이를 위반한다면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들불을 빼내어 거기에다 메어달아 죽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가문을 멸망시킨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 어른들, 우리나라 옛 역사로 돌아가 말하면 3대를 멸망시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불을 빼내고 저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오늘 본 말씀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후에도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헐거나 문제를
잘 제시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의 말씀까지 제기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성전을 파괴한 자에 대한 경고적인 교훈이죠. 하나님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린단 말입니다. 만일 여러 이나 백성이 조서를 경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하신데 그곳에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길 원하노라. 오늘 본 말씀 12절 내용입니다. 이렇듯이 다리오 왕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명령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의 이상인 겁니다. 만약에 바사왕 다리오가 위험이 없고 이상이 없다면 이러한 조서를 골백번 낸다 할지라도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조서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을 것이고 이 조서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은 지구촌의 강대국이었고 다리오 왕은 지구촌의 강대국의 제국의 왕이었으니 그 누구도 감히 다리오 왕의 조서에 토치를 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위상의 위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세대, 험악한 어둠의 권세가 기승을 누리며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 진리를 따르는 자들 넘어뜨리고 발버둥칠 그러한 시대를 할지라도 오늘 본 말씀 남녀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시고 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다리오 왕을 통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다리오 왕의 추가적인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국가인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데 있어서 단순한 다리오 자신의 개인적인 입지가 아니라 국가적인 체제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입장과 국가의 정치적인 입장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리오 왕 개인적인 입장은 개인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설령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이름으로 국가적인 명예를 걸고 한 것이라면 바사 제국의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 토치를 날 수 없고 여기에 승복해야 하고 여기에 굴복해야 하고 여기에 준하여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령을 정화하게 위하여 문서한 조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를 보세요. 늙에 빠진 어떤 정치인들은 외국에 가서 정책적인 관계를 맺고도 오늘 본 말씀 다리오가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문서화하지 않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돼서 문서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만 짓거리. 그러한 짓거리는 백날해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모든 법적인 조치는 문서화가 없으면 백해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얼마 가지 않아서 변혁의 역사가 나타났고 문제가 발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은 똑똑하고 위대하고 잘났다고 거들먹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자요, 가장 바보스러운 자요, 가장 등신 같은 처태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리오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요?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에 대한 지원을 덧붙임으로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가 얼마나 엄중하고 위험이 있는 건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이죠.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니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조소한 고령은 남유다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다사 왕국만은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조차도 절대적으로 엄중하고도 위험이 있는 선전포고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그만큼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위험이 있는 존재요, 위상이 있는 존재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국가는 누가 뭐래도 위상이 있어야 하고 위험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국방력이 튼튼해야 하고 국력이 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화가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불복하고 타협하고 불통이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여건으로 조성된 다리오 왕의 조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명실공히 복중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반면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방해 공작도 받지 않고 편안하고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축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이슈화시켰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종교적인 행사 문제까지도 성립시켰으며 여기에는 그 어떤 부류라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조서를 내린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인들에게는 세상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막상 다리오 왕은 신앙적인 입지가 아닌 인간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 배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의 여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을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교훈함으로 우리에게도 예의는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놀이 올바른 말씀에 척도로 나가면 나를 촉박하고 박해하던 자들이라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오늘 본 말씀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건축하는데 바사 제국의 관리였던 닥터냐가 지나간 날은 항해 공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했고 바사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건축을 도와주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척도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한 교훈을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남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건축에 대해 생각해보면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자유해방을 맞이하여 돌아올 때 분명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까지 받았고, 그리고 고토의 땅으로 돌아온 지 2년이 되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으로 자그마치 15, 16년 동안 손 한 번 떠보지 못한 채 시간과 세월만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인간들과는 달리 한 번 계획한 그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변혁시키지 않는다는 걸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릴 겁니다. 세월은 걸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는 기필코 성취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15, 16년 만에 다시 재건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되어야 한다는 걸 촉구하셨고, 여기에 입각해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비롯하여 모든 제사장들과 남유다 백성들은 순종하며 복종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제2의 성전이 스물슬쩍 바벨의 건축 역사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둠의 세력자들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은 수시로 머리를 들고 있었고, 수시로 핍박했고, 수시로 박했고, 수시로 면시했고, 수시로 천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잔나이가 역사하지 않고 잠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잔나이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더욱 강하게 역사하며 도전장을 내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믿음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갈 때 능히 이기고 헤쳐나가고 극복해나가고, 또한 닫힌 문을 열어가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전 167년 성전을 더럽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후 3년이 지나 정신병자가 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가를 일깨워주는 교훈이죠. 그리고 주 70년에 성전을 파괴한 로마 제국도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는 인간적인 사고의 역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에 따라 준행된 형이다 고차원적 역사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핍박과 박해와 멸시와 천대가 와도 진리의 복음의 말씀, 주님이 주신 십자가 양목의 굳건을 걸머매고 주님이 올라가신 골고다, 비록 주님과 같이 피를 흘리지언정
포기하지 말고 전진에 올라간다면 혁명의 역사 중에 또 오심으로 승리한 누군 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